구약성경 733페이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오늘 본문이 좀 길지만 같이 교독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6장 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교독합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런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이와 같이 우리 모든 교회의 권속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온즉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사 우리 성도들의 심령들마다 간섭하여 주시고 한없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케 하셨사온데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전하라 한 그 말씀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사 우리 심령들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주 오래 전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는 그 택시를 타면 이렇게 합승을 하곤 했죠. 이렇게 바쁜 시간에는 택시 잡기가 힘드니까 같은 방향으로 가는 택시가 있으면 같이 합승해서 같이 그 목적지까지 가곤 했습니다. 한 남자가 택시를 타서 이제 합승을 했는데 우연찮게 뒷자리에 앉았는데 양쪽에 여자를 두고 그 사이에 끼어서 이렇게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앉은 여자는 참 보기에도 볼품이 없고 못생긴 여자가 앉고 왼쪽에는 참 아리따운 여자가 앉게 된 겁니다. 그래서 택시가 가다 보면 이제 턴을 하면 이제 기울게 되죠. 그 볼품없는 여자 쪽으로 기울면 이 남자가 기도하기를 주여 나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 이게 아리따운 여자 쪽으로 기울게 되면 주여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오는 그 시험과 또 그때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옳게 분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세상을 살기 위하여서는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올바로 인식하고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통찰이 꼭 필요한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는 내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는지, 또 여러분들에게 다가온 그런 시험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여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느헤미야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지금 느헤미야를 필두로 해서 유다 방백들이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들은 그저 벽돌을 쌓아 담을 올리는 건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이요, 또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신앙 공동체의 영성을 되찾자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느헤미야의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우리의 손에 들려졌다라는 얘기는 오늘날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여서 그 영성을 회복하라라는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일들은 우리의 마음 먹은 것처럼 쉽고 간단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 일들이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의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여러 가지 반대와 공격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고 시험과 갈등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느헤미야서에는 그런 시험과 그런 공격들이 어떻게 가해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들 속에서 2주 전에는 이 느헤미야와 이 유다 방백들의 공동체에 외부적으로 그들을 공격하고 반대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산발랏과 도비아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외부적인 공격만이 아니라 보다 치명적으로 그 내부 안에서 가지는 여러 가지 탐욕과 원망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를 더욱 위험스럽게 하는 요인들에 대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는 이 공동체의 외부적으로 또는 내부적으로 문제에 대하여 그것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그 시험이 한 사람 지도자 느헤미야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를 무너뜨리거나 와해시키기 위하여서는 그 수장, 그 우두머리를 무너뜨리는 것만큼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이순신 장군, 우리가 다 알죠. 이순신 장군이 싸움에서 전사하죠. 그게 어느 전투인지 아십니까? 몰라도 됩니다. 제가 알려드리죠. 노량해전에서 적의 총탄을 맞고 이순신 장군이 쓰러지죠. 죽어갈 때에 이순신 장군이 부하들에게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왜 그럴까요? 이 장군의 그 통솔자, 지도자의 죽음이 아군에게 있어서나 적군에게 있어서나 그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만한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성경 속에서도 이 블레셋 군대가 유다를 치기 위하여서 왔을 때에 골리앗을 앞세워서 옵니다. 골리앗을 앞세워서 올 때에는 이 블레셋 모든 군대가 의기양양하고 기세등등하여서 그렇게 찾아왔지만 이 골리앗이 다윗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케 된 이후에는 그들이 걸음아 나살려라 주랭랑을 치게 되는 그 결과를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떤 교회의 지도자로서 어떤 말씀의 은혜를 받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존경할 만한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지도자가 어느 순간 어떤 일에 의하여서 불미스러운 일에 휩싸이게 되면 여러분들도 어떤 신앙적으로 큰 혼동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요. 시험을 받게 되고 배신감과 당혹감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 종종 있습니다. 그와 같이 어떤 지도자가 무너지게 되면 그 공동체 전체가 타격을 입게 되고 영향을 입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본 이 느헤미야서에 지금 느헤미야라는 그 지도자에게 어떤 시험이 집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만, 그러나 이 문제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만 오는 시험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 각자 개개인에게 얼마든지 올 수 있는 시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던 사람도 어느 순간 어떤 사건을 계기로 그 일들을 중단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나가 떨어져서 결국 이 사탄에게 철저하게 패배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과거에 그런 경험들을 가지신 분들이 적잖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는 내용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가졌던 아니면 지금도 겪고 있는 그런 시험의 케이스를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 속에서 이 느헤미야에게 닥친 이 시험의 유형은 어떤 것들이었는가 하는 것과 그 비슷하고 유사한 일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실수를 하고 어떻게 실패를 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고 또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보면서 그 지혜와 그 대처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배워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느헤미야에게 닥쳐진 시험이 어떤 것인가? 지금 먼저 그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느헤미야와 함께 그 유다 방백들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어느 정도 완성되어져 가는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지금 이제 거의 허물어진 틈이 없을 정도로 성벽이 완성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성벽에 이제 문만 달면 되는 그런 시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경험하듯이 우리가 어떤 일들을 정말 주를 위하여서 거의 완성이 되어져 갈 때 또는 그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 사탄은 우리에게 더욱 극성맞게 또는 아주 간사하고 교활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1절에도 보면 그 원수들이 이 성전이 완성되어져 가는 그 사실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원수들은 처음부터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고 어찌하든지 그 성벽 재건을 막고자 힘썼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벽이 완성된다고 하니까 그 마음 가운데 불안해하고 또 초조하는 마음이 더했을 겁니다. 그러자 그들은 가장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꼼수를 다 써서 이 일들을 방해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그래서 2절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산발랏과 게셈이 사람을 보내어서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산발랏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시종일관 이 느헤미야와 방백들에 대하여서 업신여기고 비웃는 말을 퍼부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태도를 갑자기 바꿔서 대화를 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화를 통하여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지는 알지 못하죠.
어쩌면 지금 성벽이 완성되어져 가니까 우리가 이제는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화친을 하자, 만나서 평화 조약을 맺으려고 하는지도 모르죠.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그렇게 갑자기 만나자고 하니까 왜 그럴까? 왜 만나자고 할까? 궁금증과 의아함을 가지게 될 것이고 만나서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남다른 분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2절에 뭐라고 나오죠?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산발랏은 타협이라는 모양으로 다가오지만 그 안에는 음모가 깃들여져 있었던 것이죠. 그들을 해하고자, 느헤미야를 해하고자 하는 의도를 품고 지금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쩌면 그 편지를 받고 그 즉시로 이 산발랏의 의도를 눈치챘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지금까지 해왔던 행동들을 볼 때에 또는 성벽이 완성되어져 갈 때쯤에 그런 제안을 하는 것을 보고 그가 나를 해하려고 하는 것이구나라고 그렇게 그 즉시로 눈치챘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 이후에 되어지는 내용들 속에서 실상은 그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구나라는 사실들을 확인하고 그것을 지금 이 본문에 기록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느헤미야가 가진 보다 옳은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놓치지 않았다 하는 그 점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그가 어떻게 대답을 하죠?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게 하겠느냐.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있어서 문짝만 달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문짝 다는 일들을 지금 이 느헤미야는 하찮게 보지 않고 지금 그 일들이 다른 그 무엇보다 가장 큰 역사, 그가 감당해야 될 가장 큰 역사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중지할 수 없노라, 내가 너에게 갈 수 없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교묘하게 타협이라는 이름으로 그에게 찾아오는 그 음모에 대하여서 그 음모를 분별하고 거기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었던 요인입니다. 그가 그에게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 느헤미야가 당한 시험이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신앙의 여정을 돌아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정말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의 은혜를 체험하며 참 기뻐하고 감사했던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에는 교회에 나오는 것이 즐겁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남을 섬기는 것이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탄력을 받아서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있게 살아야지, 그리고 성숙의 길로 가고자 합니다. 그렇게 어떤 신앙의 영광과 기쁨을 더 만끽하고 더 풍성하게 하고자 했던 그 찰나에 어떤 면에서는 비유적으로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다 재건되고 이제 문짝만 달면 되는 어떤 그런 비슷한 시기에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타협을 제안해 오죠. 사탄은 여러분들에게 타협하자고 여러분들을 찾아옵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자. 지금 하던 일을 잠시 내려놓고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자 하는 식으로 다가오는 거죠.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에 항상 공격적이고 우리를 위협하고 핍박하는 모습으로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유하게 또 합리적으로 달콤하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함정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는 음모가 있습니다.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의도가 깃들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 발걸음을 제지하고 싶은 것이죠. 더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더 게을러지게 하고 나태해지고 무뎌지고 무너지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사탄의 괴계가 그 안에 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신자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일들에 대하여서 그 큰 역사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우선순위의 자리를 우리가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 급한 일의 횡포를 여러분 느끼십니까? 끊임없이 우리 신자들의 삶 속에서는 이 급한 일이 우리들의 인생에 횡포를 놓고 있습니다. 중요한 일과 급한 일, 우리 가운데는 언제나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이 일치하면 다행이지만 이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이 서로 다를 때에 우리는 이 중요한 일을 놓치고 언제나 급한 일을 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은 언제나 바쁜 일, 당장 내게 닥친 일 또는 내가 관심 있고 내게 유익되는 일들이 그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죠. 언제나 그 중요한 일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 이유와 변명거리는 항상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 왔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에는 공부하느라고 못했죠. 여러분들이 청년 시기에는 직장을 구하느라 또는 연애를 하느라 결혼을 하느라 못했고, 결혼을 해서는 가정을 돌보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여러분들이 일하고 사업을 하느라고 못했고, 지금 이 순간에는 이제는 나이 들어서 못한다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신자들의 삶 속에 항상 타협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오는 하나의 음모입니다. 여러분들의 실상은 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그 큰 역사를 큰 역사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한번 영적인 성벽은 어떤지 한번 보시죠. 여러분의 성벽이 여전히 그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채로 여전히 방치해 두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그 열려진 성문으로 끊임없이 세상이 침입하고 사탄이 자유롭게 드나들어서 그의 일들로 영향을 받고 신앙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그 성벽을 한번 스스로를 잘 점검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정말 그 성문을 우리가 온전하게 달고 그 성문을 견고하게 닫아놓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느헤미야처럼 분명하게 대처하고 그 일들을 거절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큰 역사를 해야 하니 이것을 중지하고 너희에게 나아갈 수 없노라. 우리도 그렇게 분명하게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가오는 이 느헤미야에게 주어진 시험은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4절에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같이 대답하였다니. 이 산발랏이 똑같은 편지의 내용을 4번이나 한 겁니다. 그때마다 이제 느헤미야는 꼭같이 대답한 거죠. 내가 큰 역사가 있는데 그것을 중지하고 너희에게 갈 수 없노라,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자, 그런데 5절에 보면 산발랏이 5번째에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에는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겁니까? 그 당시에는 편지를 보낼 때에
사람의 손에 들려보내고 여러 사람을 거쳐서 그 편지가 전달되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 편지가 봉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편지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그 편지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보고 읽어본 내용을 따라 소문이 퍼지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성 루머와 험담과 구설들이 퍼지게 하려고 하는 의도로 이렇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느헤미야를 보면서 참고하는 여러 책들마다 이 부분에서 인용하는 내용이 있어서 저도 잠깐 소개를 합니다.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이거를 안 들고 와가지고 못했어요. 그 일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비밀로 하십시다. 예. 수년 전에 이제 그 모르간 블레이크라는 사람이 애틀란타 저널이라는 그 잡지 글에 올린 글이라고 합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을 갖고 있다. 나는 상대방을 죽이지 않고도 눌러 이길 수 있다. 나는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파괴한다. 나는 어떤 건장한 사람의 건강도 파괴할 수 있다. 나는 어떤 담대한 사람의 인생도 파괴할 수 있다. 나는 날개를 타고 바다를 여행한다. 순결한 사람도 내게는 무력하며 정의로운 사람도 내게는 무력하다. 나는 진리와 정의와 사랑을 경멸한다. 나는 나의 희생자를 전 역사에, 전 나라에, 전 세계에 갖고 있다. 나는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노예를 거느리고 있다. 나는 결코 망각하지 않는다. 나는 결코 용서하지도 않는다. 내 이름은 중상모략이다 하는 겁니다. 중상모략이 가지고 있는 그 힘과 파워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겁니다. 아무리 건장한 사람도 그 앞에는 무력하다라는 것이죠.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파괴한다라고 합니다. 담대한 사람의 인생도 파괴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느헤미야를 그 중상모략으로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지금 이런 의도를 가지고 편지를 보낸 것이죠. 그 중상모략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6, 7절 한번 보시죠.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너희들이 이 성벽 건축하는 것이 모반을 하기 위하여서 구테타를 일으키기 위해서 한다라는 내용이죠. 또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이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7절에는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선지자를 동원해서 유다의 왕이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했으니 왕에게 들리겠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정말 있지도 않은 그 사실들을 부풀려서 느헤미야를 중상모략에 빠뜨리기 위하여서 지금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악한 소문에 휩싸여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날 이 사회 속에서는 많은 험담과 구설수와 비난으로 인하여서 희생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연예인들 가운데에는 그 악성 댓글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피폐해지고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는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연예인들이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뉴스상에 나올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구석구석에서 이런 그 모함과 어떤 구설수로 인하여서 희생당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죽임을 당하진 않았지만 죽음 가운데로 가진 않았지만 그의 삶이 피폐해지고 절망 가운데에 삶의 의미를 잃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냐 하는 겁니다. 근데 참 통탄스럽고 슬픈 현실은 오늘날 교회 가운데에서도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에 서로 소근소근되는
서로 귓속말이 오가는 이야기들이 있고 상대방을 모함하고 비방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미암아 큰 괴로움에 처하게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안에서 목회를 하면서 보면 가장 우리 이제 흔하게 나타나는 시험들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꼭 교회에서 무언가 열심히 하려고만 하면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꼭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있지도 않은 일을 하지도 않은 일을 한 것처럼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말을 덧붙여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것이 소문으로 돌아서 결국 부정적인 내용으로서 자기 귀에 들어올 때 시험을 받는 겁니다. 나는 정말 주를 위하는 그 순수한 열정으로 이 일들을 했을 뿐인데 그 일에 대하여서 다가오는 그 소문은 야, 왜 이렇게 교회에서 나대냐 하는 거죠. 왜 이렇게 교만하냐 하는 내용으로 오는 겁니다. 자신은 진심으로 했을 뿐인데 그 일에 대해서 욕으로 다가오니까 그 일에 대한 억울함을 어떻게 풀 길이 없는 것이죠. 해결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가 하던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의기소침해져서 마음을 굳게 닫고 숨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서 자신 스스로도 의심하기를 내가 정말 교만했는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럴 때는 주를 위해서 그냥 좀 교만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교만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일이라면 얼마든지 교만하십시오. 내가 정말 믿음이 있으신 분의 대답입니다. 그렇죠? 내가 주를 위해서 행한 그 일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댄다라는 비난을 받아야 된다라면 그 일들을 수긍하고 그냥 받기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과 그 사명을 따라 주를 위하여서 행한 그 일이 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내 자존심을 지키는 일보다 훨씬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 복음을 전한 일이 뭐 그리 잘못된 일이라고 그는 감옥에도 갇히는 신세가 되었을까요? 그가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감옥 속에서 고백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에 그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라면 감옥에도 갈 수 있고 주를 위해서라면 손해보고 오해도 받을 수 있고 주를 위해서라면 바보가 되고 손가락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그 일들을 그의 가장 큰 소망이요 비전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자신의 위신을 내세우고 자신의 자존심을 증명하는 그 일들이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가 감당하는 그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욕하고 비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시험이 다가올 때 여러분들이 점검할 것은 그 시험이 나로 하여금 주를 위하여서 더욱 분발하는 대로 가게 하는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도망가게 하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로 하여금 그 시험이 나를 자꾸 주님께로부터 도망가게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사탄에게 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쪽으로 인도되고 있는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마음을 갖게 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게 하려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그것이 시험입니다. 우리가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8절 9절 한번 보시죠. 6장 8절 9절.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느헤미야가 그것은 없는 일이라고 한마디로 일축해버리죠. 그것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그래서 이거 모든 것은 두렵게 하고 낙심시키려 하는 일이라 하는 사실을 그가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를 하죠. 9절 마지막.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어떤 중상모략과 모함과 구설수에 오르게 되면 참 우리로 하여금 힘이 빠지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죠. 느헤미야도 그런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이제 내 손에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을 놓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힘을 더하여서 그 일들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 닥치는 세 번째 다른 시험은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 속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스마야라는 사람의 집을 방문합니다. 이 스마야라는 이 사람은 성경 속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분이었던 것을 보면 그가 제사장이 아니었을까라고 보고 그는 그 당시에 선지자와 같은 역할들을 감당했을 것으로 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가 예언을 했다고 나오고 유대인들은 그를 어느 정도 신뢰하고 신망했던 인물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랬던 그가 아무런 이유 없이 두문불출하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나와 있죠. 두문불출했다라는 것은 집 밖에 나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느헤미야로 하여금 자기의 집으로 오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의 구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를 방문하자 이 스마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중반절을 보면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 성경에는 이제 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이 원어 성경을 보면 이것이 어떤 그 시적 문구로 되어 있어서 마치 예언자가 어떤 예언을 하는 어떤 그런 문장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스마야는 어떤 그 예언자적 통찰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지금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하는 그것이 그저 사람이 전하는 내용이 아니라 어떤 신적 권위로서 그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가 지금까지 이 성전 재건을 시작하고 진행하고 완성되도록 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 아래서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의 권위로 그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서 그가 순종하고 따르기 위하여서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분명했던 이 느헤미야는 지금 이와 같은 예언을 들었을 때에 그 예언 안에 숨겨있는 그 숨은 간계와 오염된 그 예언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하여서 휘말리지 않았던 것이죠. 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성전에 들어가서 숨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이었지만 제사장은 아닙니다. 당시에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은 제사장에게만 있었습니다. 과거에 우시야 왕은 왕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엔 문둥병이 걸리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스마야가
이 느헤미야와 같이 전에 들어가자 하는 것은 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그 율법을 범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1절 보시면 느헤미야가 답하죠.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했던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더라. 이렇게 그가 분명히 알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 어느 유대인 예언자가 여러분에게 나와서 이와 비슷한 예언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유대인 예언자였으니까 아마 말을 못 알아들었을 가능성이 많았겠고 그냥 한 예언자가 당신 이제 누가 당신을 죽이러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첫 인류 하나님께서 태초를 창조하시고 첫 인류가 처음 받았던 시험도 사탄이 와서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거짓된 정보와 거짓된 예언을 함으로써 시작됩니다.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이야기죠? 모든 열매를 먹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사탄이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아주 확신 있게,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너희에게 이것을 먹지 말라 한 것은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될까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뱀은 지금 이 인류에게 가장 거짓된 예언과 지식과 정보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권위를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뱀의 말을 더 신뢰 있게 여겨서 결국 그들은 실패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그도 사탄에게 시험을 받죠. 3번이나 시험을 받습니다. 그 시험 가운데 보면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까지 시험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인용도 잘못된 인용이었죠. 예수님께서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탁하시고 하나님께로 받은 그 사명, 즉 십자가로 가는 그 길에 대하여서 그것을 외면하시지 아니하시고 양보하거나 타협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가기로 하고 사탄의 제안을 거절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미혹의 영들과 거짓된 예언들과 세속된 사상들이 많은지요. 그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온전한 길을 가도록 하는 일에 방해를 놓고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거짓된 복음과 변형되고 왜곡되고 뒤틀리고 오염되고 희석된 그런 복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가려운 귀를 긁어주고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솔깃하게 할 만한 내용들로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우리에게 안위를 주고 우리를 정말 좋게 할 만한 모든 내용의 것으로 복음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공과 또 축복과 번영의 신학으로 우리를 거짓된 예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사탄은 이와 같은 관계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정당하게 사는 그 일들을 방해하죠. 우리가 신자로서 마땅히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할 고난과 시련과 핍박을 우리는 두렵게 합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피해가야 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를 포기하게 만드는 일이 되곤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조차도 성도들끼리도 이런 예언을 합니다. 교회에 다닐 때 적당히 다녀. 교회에 깊게 들어가면 다쳐. 그죠? 말씀대로 살아? 아이고, 그렇게 순진하게 살다가는 세상에서 도태돼, 세상에서 망해. 이런 식으로 예언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자녀를 두고도 부모된 입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는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길에 그 결국은 죽음밖에는 없습니다. 죽음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주를 위하여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지. 다들 이 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반대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에서의 살 길과 십자가의 길,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여야 한다면 우리는 다 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작정하고 다짐하고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기로 한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도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겠는가? 나 같은 몸이 생명을 보존하겠는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심정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14절 그가 하는 기도의 내용이 또 나옵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을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지금 이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자 하는 많은 자들에 대하여서 그 소행을 갚는 일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그가 마쳐야 할 성전 재건의 마지막 사업, 그 문짝을 다는 일에 집중하기로 했던 것이죠. 지금까지 이 느헤미야에게 닥쳐온 이 시험거리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 시험의 내용과 상당히 유사하고 비슷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받은 시험과도 아주 유사하고 이미 예수님께서 받은 시험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타협이라는 이름으로 해하기 위하여서 찾아온 어떤 음모라든가 우리로 험담하고 중상모략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거짓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거짓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이러한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그도 당하신 시험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예수님에게 올무를 놓아서 시험에 들게 하여 그를 넘어지게 하려고 했고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네가 모독하는도다, 신성모독이다, 참남하도다, 네가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이 일들을 하는도다, 이렇게 중상모략을 하고 또 십자가와 죽음으로 위협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험 속에서 예수님은 결코 그 시험 속에 지지 않으시죠. 히브리서 4장 15절 내용이 뭡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개역개정에는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는 이 모든 시험들을 예수님께서 이미 다 겪으시고 이미 가지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가 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을 한시라도 벗어난 적이 없으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양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길만을 걸어서 결국에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합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세상은 그가 목적한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자신들이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모습은 어디까지나 지고 망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사탄 모든 권세를 치고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를 분명히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한번 보시죠.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인데 15절,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자, 성벽 역사가 결국 52일 만에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자, 이 16절은 상당히 놀라운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은 그 전까지 끊임없이 이 느헤미야와 유다 방백들을 괴롭혔죠. 그 시험을 가했죠. 그 시험에 들게 하는 그 모든 목적은 그들로 두렵게 하고 그들로 낙담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에 누가 낙담하게 되고 누가 두려워하게 됐다고요? 그 대적과 그 원수들이, 이방 족속들이 낙담하고 두려워했다. 완전히 역전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실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 세상에서 또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낙담시키기 위하여서 갖은 꼼수와 계략을 다 동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자로서 사는 이 싸움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싸워주실 것이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목적하신 그 자리까지 우리들을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그 시험 가운데 우리가 괴롭고 우리가 낙담되고 우리가 두려움에 처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길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나아갈 때에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자리에 가게 될 것이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낙담케 하려 했던 그 모든 자들은 오히려 그들이 낙담케 되며 두렵게 되는 그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권하시고 요구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답고 자녀다운 신자된 삶을 살아가기를 더욱 힘쓰고 그 일에 지체하거나 그 일에 게으르지 않고 힘을 다하여서 살아가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함께 살기로 하고 그 승리의 날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뻐하는 그 날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 곡만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